주변을 늘 서성거리긴 하지만 끝내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 낙원의 주변을 늘 서성거리긴 하는데 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신락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부터 죄를 지은 인생들이 쫓겨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신락원이라는 주제로 이번 창세기 3장 강해를 마치기보다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자기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낙원이라는 주제까지 다음 시간에 생각해보고 창세기 3장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더욱 사모함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이런 말로 유혹을 했지요.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다. 한마디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유혹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그 실과를 정말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지요? 뱀이 말한 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마귀도 그렇게 유혹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겉으로만 보면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과 그들 안에 생긴 지식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통제하시지만 인생들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설령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안다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온전히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바깥에 놓고 분별하시지만 인생들은 주관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분명히 선인데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마치 악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분명히 악인데도 나를 즐겁게 하면 마치 선인 것처럼 뒤집기도 하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인생이 판단하는 선과 악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어서 알게 된 지식이라는 게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악한 본성도 없으신 하나님께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선도 보고 악도 보고 그 보는 것이 더 온전해지고 더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뭘 보기 시작했지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자마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지식이 온 것입니까? 그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악에 치우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악에 붙들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악에 이끌림 받는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지요. 내 바깥에 있는 악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언제나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정말 해보면 어떻게 되지요? 마귀가 약속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꼭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인생이 너무나 악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곧바로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거스를 수 없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 아이들에게 참 많이 봤어요. 자기는 엄마 아빠에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다고. 안 믿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 목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조금이라도 빨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안 믿는 친구들은 믿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유롭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죄의 종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지요. 죄된 본성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지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 밖에는 모릅니다. 죄된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 그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내는 참된 자유함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지요. 내 안에는 죄된 본성에 이끌려 다니는 게 무슨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 죄를 덜 짓습니까? 물론 양심이 살아있고 윤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리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죄를 덜 짓기도 하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죄를 안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곳에서 그리고 안 보는 곳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체면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절대로 남에게 안 지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지요. 선과 악을 아는 것 같지만 악에 지배되고 악에 이끌리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죄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내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구나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탄식하는 모습,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을 육신으로 행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늘 어떻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탄식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탄식 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똑같은 죄와 잘못을 저지른 나를 보면서 신물이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런 경험 늘 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삶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딱 나아가기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결심한 대로 그게 잘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게 이 세상도 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대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더 선호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 그 경향성에 따라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죄된 습관,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에 반하여 살도록 뒷덜미를 잡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삽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것들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 때문에 겪는 깊은 탄식과 아픔이 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죄된 욕구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내 육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울 안에 심지어 어떤 사모함까지 생깁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이 늘 죄된 본성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죄된 육신을 하루빨리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더 이상 죄된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은 새로운 육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지요. 이 사모함이 뭔지 좀 아십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너무나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너무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스스로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너무나 면목이 없고 너무나 바보같이 그 일을 또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정말 굳게 다짐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죄된 육신을 속히 벗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혀 새로운 육신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된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전혀 새로운 육신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는 성도들은요 다르게 삽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는 사람들, 늘 말씀을 반하여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고 사람들도 복되게 하지 못하며 늘 이렇게 살아가는, 죄를 거듭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지요. 새로운 육신을 덧입기 전에도 다릅니다. 과거의 습관을 따라 끝없이 죄를 짓는 삶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 해코지 하는 죄를 위한 흉기로 내 삶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거룩한 의의 병기로 이 한 번뿐인 삶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육신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내 안에 있는 죄된 욕구를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물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은 일들을 반복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치우쳐 있는 내 안의 경향성과 힘을 다해 싸우면서 이겨내기 시작하는 유일한 자유로운 백성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를 거스릴 수 있는 자유함이 이미 있는 줄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이미 내게 주어진 줄 알고, 죄의 병기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병기로 내 삶을 계속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두 번째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악으로 치우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에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그 죄 가운데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살게 되었는 게, 이 죄된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새로운 처소를 덧내는 것이 아니라 죄된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저주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기를 도모할 것을 미리 아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십니다.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악의 지배를 받는 왜곡과 아픔이 인생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악한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길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 끝에 두 가지 방책을 내십니다. 첫 번째가 2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흙을 갈게 하시니라. 죄 지은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동산에서 아예 내쫓으신 것,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 죄가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며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도록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동산에 나가기만 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온갖 풍성한 부유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어서 옷을 입었든지 입지 않았든지 전혀 관계없이 온갖 존귀와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영혼 속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늘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동산 밖의 세상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죽도록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인정받으며 사는가, 여기에 모든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삽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더라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서 뭔가를 많이 얻고 많이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신락원, 그 아름답던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한 지복의 동산을 누리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말의 핵심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절당했다, 이거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핵심을 붙들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께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 어딘가에 에덴 동산의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있으니까 그 기억의 행복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죠, 인생들이. 하나님께는 거절당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또한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인생에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중요합니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 복된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온전한 쉼과 행복과 복락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쇠하여지는 것이고 잠시만 지나면 금방금방 과거의 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신락원한 인생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슬픔만 가득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질고도 지나가야 되지만 수많은 인생살이의 아픔들을 겹겹이 지나가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다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분명히 다른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목마름이 해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뭔가를 잔뜩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의 모든 질고와 불행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딱 거하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니까 완전히 목마름이 해갈되지는 않지만 이 땅을 다르게 살기에는 충분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다르게 살기에는 충분한 해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주님 틀림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은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 그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희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소유에 목말라하고 명예와 지위에 늘 원하고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에 이렇게 목말라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여전히 슬픔이 있고 눈물과 질고가 있는데도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삶을 관통해서 흐르는
기쁨과 희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이런 모습 좀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소리 요구하는 것은 단지 자기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기들과 다르고 차이가 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착한 그 정도가 아니라 선명한 다름과 차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이어지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뭔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야 나도 그 예수 좀 믿어볼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속에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라원에 살고 있지만 마치 복락원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좀 보여달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영생을 도모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가진 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이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룹은요, 성경에 한 90번 정도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속에서도 상위 그룹에 해당되어지는 천사들이에요. 구약에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주로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지키는 데 나와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그룹들이 양쪽에서 두 날개를 쫙 하고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 그들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룹이란 천사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천사들 중에 상위에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들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루 도는 불칼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루 도는 불칼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나무로 가려면 두루 돌고 있는 그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본문 구절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림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지난 인류의 역사, 진화론자들은 이 땅의 역사를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렇게 산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약 6,000년 정도 되어지는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잃어버린 동산으로의 회귀, 생명나무에 대한 끊없는 욕망,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요약할 수 있고 인류 역사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끝없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 새겨져 있어요.
쫓겨났던 동산, 그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제국들은요, 동산을 재건하고 싶어 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산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시 세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동산,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비록 노예들을 일시킨다 할지라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국들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계속해서 몰려듭니까? 모든 것이 편안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수월한 대도시를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소유를 배고 싶습니까? 동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낙원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지요. 왜 우리 자녀들, 이제 막 크는 애들이 나중 자기는 이런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일 안 해도 되는, 그냥 임대로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하게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를 짓기는 했지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요, 역사 속에 모든 인생들이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진시황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초. 불로초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저마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과학과 기술과 의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뉴스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우리의 일상이 더 편해지고 더 효율적이 되어지고 이런저런 병들도 치료할 수 있어도 좋아하지만, 그 기저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핵심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확연하게 있기 때문인데, 그것만 딱 빼놓고 뭐든지 다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제국도 건설하고 도시도 건설하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문화와 예술 등등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서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싶어하고 거기다가 영원토록 지속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인생의 그 모든 시도는요, 헛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룹들과 두루 돌고 있는 불칼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생들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산 주변을 늘 서성거리긴 하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주변을 늘 서성거리긴 하지만 끝내 따먹지는 못하고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고, 그게 바로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들의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의 완성, 하나님 없는 생명나무의 실과, 그 허망한 신기루를 쫓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극히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낙원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쫓아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가 가려지고 덮여진 인생들만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뚫고 복낙원, 그 잃어버린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생하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낙원으로 가는 길이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냐고.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을 해서 평화로운 대제국이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야 그게 진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미련하다고 말을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잡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 헛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미련하다고 말을 해도요, 우리는요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 앞으로 오라. 히브리서 10장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인생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쫓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거 택하신 것입니까? 종교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게 해주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뚫고 생명나무 앞에 이르게 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 그게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인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좀 맛보고 있습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는 영생의 소망 좀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확연하게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확연한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동산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이미 동산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다름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길에 존영과 아름다움이 불완전한 형태로만 드러나겠지만,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처럼 내 심령이 온전히 흐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극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많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그 가운데 속에 내 인생에서 기쁨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 없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거,
거절당한 나의 영혼이 연락되어졌다고 하는 거, 이미 영생의 삶이 내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쏟아내면서 이 세상을 위로하며 살아야지요. 비록 우리가 신라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미 복락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비한 희락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낙심과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그게 진짜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요. 이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지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시고 싶다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얼굴에 드러난 표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비록 신라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복락원에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나게 하는 사는 인생 되고 싶다고. 이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꼭 살고 싶다고. 에덴 동산 주변만 서성거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쑥쑥 잡아 끌어들여서 그들도 복락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덴 동산을 주변을 늘 서성거리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낙원은 사모하지만 엉뚱한 방식으로 헛된 도모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시문으로 천국 시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도들 한 사람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